출애굽의 마무리에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이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너면 이제 거기는 이제 완전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도착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만나로 먹는 곳 사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일궈내는 땀과 그리고 그들이 일궈내는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해서 먹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은 완전히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든 출애굽의 기억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공과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은혜의 기억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일들은 뼈아프게 이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이 된다거나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저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끝납니다. 출애굽도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돌아볼 때 그들에게 남는 일종의 유일한 자료, 광야의 기억을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는 남았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가 딱 나오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궤는 그냥 나무짝으로 만든 건데 그 위에다가 금딱지를 이제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래서 나중에 그 위에 금으로 된 뚜껑을 넣고 그거를 또 이제 장대로 깨어서 들고 다녔던 궤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었나요? 처음 들어간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두 돌판, 거기에는 아마 십계명이 쓰여져 있겠죠. 왜 돌판이 두 개였냐? 학자들은 생각하기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첫 번째 파트, 이제 그게 한 돌에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 돌은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닫혀 있는 그 돌이 이렇게 두 돌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두 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뭐죠? 만나가 이제 항아리에, 조그만 항아리에 하루치 양식이죠. 그걸 집어넣어서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 의미가 있는데 두 돌판은 바로 시내산의 기억이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작을 뜻한다면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약속을 지켰던 기록입니다. 하루치 양식만 허락을 하셨고, 안식일을 앞두고 딱 이틀은 이제 허락하신, 안 그러면 다 썩어버렸죠. 그렇게 광야의 기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뜻하는 그런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열어볼 수는 없으나 열어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서 죽었죠. 그 안에 있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을 하면 뭐다? 다 출애굽에 있었던 출애굽의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충주인가요? 그 충주호 거기 이제 갔다 온 거 기억하시죠? 우리 막 이렇게 이런 거 타고 막 산 꼭대기 막 올라가면 기억 안 나세요, 한 권사님? 예, 거기 올라갔을 때 막 그 충주 댐 있고 호 이렇게 보이고 제천 가는 쪽에 그리고 거기 뭐가 있었냐면 타임캡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돈을 내면 거기 이렇게 박스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캡슐을 이렇게 넣어갖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글을 쓰거나 이렇게 보관을 해갖고 이렇게 타면 거기 뭐 10년인가 뭐 이렇게 보관되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일종의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임캡슐이죠. 광야의 기억, 출애굽의 기억을 넣어놓은 타임캡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그의 마음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기록들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되새기게끔 만든 것이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언약궤에 들어간 첫 번째 들어간 그 돌판이요. 그 돌판이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러면은 첫 번째 쓴 판 이거는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깨트렸어요. 모세가 승질이 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그 돌판을 지 맘대로 승질이 나서 깨트렸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벌 받아갖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행위인데 40주야를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또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건지 이런 1대1 맞춤형 학습 1타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 꼬셔서 그거 섬기다가 소위 말해서 거의 몰살을 당했죠. 그 주동자들이. 그때 그 앞에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백성으로 삼으시라고 했으나 너희가 40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이 계약서는 유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 이 돌판은 이 계약서는 끝.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제 끝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2번이나 했을 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좀 냉정하셨습니다. 나 쟤네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너를 통해서 다시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할란다. 이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함께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내가 너를 봐서 그냥 니네를 가나안으로 데려가긴 할 텐데 나는 안 가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이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아시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세의 간곡한 중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출애굽의 기록이 되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에 들어갔던 첫 번째 증거는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들어간 그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십계명 자체도 의미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아니면 이웃에게 그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나쁜 짓 하지 마는 이런 것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언약궤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사실은 왕국을 누렸고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한낱 포로 혹은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각을 할 때, 야, 우리의 과거의 영광은 끝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그냥 전멸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온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억을 허락하신 그 증거가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깨어진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아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끌려가 있고 여기서 엉망이 돼 있고 여기서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엎드리고 주의 마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언젠가는 출바벨론을 시켜서 출바벨론을 해서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조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기록은 은혜의 기록이다.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록이다. 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써머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앞에서 이미 말했던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섬겨라. 이것은 알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그 이웃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세 부류를 얘기하십니다.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원하는 가장 큰 뜻이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만일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돈이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돈이 많아지면 인정을 받으니까 막 죽도록 돈만 모으시는 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 동네에 박스 주스로 다니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아세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박스를 주스로 다니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분이 되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게 가끔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막 도와드리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우리 교회는 아니시고 동네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분 잘 살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박스 주우러 다니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박스를 주우러 다니십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박스를 줍는 게 행복하신 거죠. 박스가 행복하겠어요? 박스 가지고 이제 가서 돈 바꾸니까 그렇게 행복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렇게 박스를 열심히 행복을 주우러 다니시면서 예전에 여기 박스 주우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불안불안했어요. 어느 순간 두 분이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쌈박질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할머니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그 박스는 다 할머님 차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할머님한테 너무 추운데 박스를 주스러 다녀서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추운 날을 안 하시면 안 된다 했더니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난 이게 너무 좋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내일 돌아가시면요. 그럼 뭐가 쓸모가 있어요, 그게. 그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사실은 과정일 뿐이고 그것 자체가 행복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왜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평, 그 화평만한 행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계명을 준 이유는 다 너희들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화평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가장 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었다는 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 다시 우리에게 행복할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